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일변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영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가하여 한 민족이 되리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으로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 같이요.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아멘.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는데 지금은 큰 부자가 되었고 대가족을 이룬 족장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가장 그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형 에서와의 문제도 아무 충돌 없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이제부터는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도 여전히 시련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의 가정이 겪게 된 큰 고통과 아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 같이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고 다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은 야곱의 딸 디나의 경솔한 처소에서 출발했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서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는데 아들만 11명인데 딸을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귀엽게 길렀겠습니까? 그의 친오빠는 물론이고 배다른 다른 형제들도 디나를 많이 위해 주었을 것입니다. 디나는 야곱의 가정의 꽃이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을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고 나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한번 나들이 나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디나가 그 땅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유행과 그들의 습관을 따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땅의 여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난 디나는 이 바깥 세상이 매우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나이에 자유분방한 이방 여자들의 생활이 매우 매력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부모 품에서 자라나던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호기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대단히 매력 있게 보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갖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고민이요 갈등이죠. 세상이 위험하다고 집안에만 가두어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나가 다니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녀를 가진 모든 우리 부모들의 공통적인 걱정이죠.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야곱은 디나가 이방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디나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쯤 되었다고 보는데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히 많을 때죠. 이방 여자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이방 남자친구들도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세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그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겜은 히위 족속의 추장입니다.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 끌어들여 강간했다고 했는데 문맥상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해석이 더 합리적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몹시 사랑했고 결혼을 원했다는 그 사실이 그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몇 번 세겜을 만났고 세겜의 집에 초대받아 가서 놀러 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겜이 디나를 유혹해서 집으로 끌어들인 후에 겁탈한 겁니다. 호기심 많은 소녀가 겁없이 세상에 노출되는 것은 많은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디나의 경솔한 행동은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디나의 행실보다는 세겜의 악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디나를 겁탈한 세겜이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 세겜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이런 식으로 아내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겜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추장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아내를 삼아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이 세겜이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약육강식의 가치관이죠. 동물의 세계는 철저히 약육강식이 세계입니다. 인간이 동물처럼 살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고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이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라는 것이에요.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거리를 가봐도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차도와 인도가 만나는 지점에 턱을 없애서 장애인들이 홀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화장실에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은 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파킹장이나 가장 편리한 곳에는 장애인 파킹장을 예약해 두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일반인들이 장애인 파킹장에 파킹을 하면 아주 굉장한 벌금을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설이나 장애인들을 배려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도 보십시오. 장애인이 휠체어를 몰고 강다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권력을 부정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회제도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권력층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장하고 자기 함부로 마음대로 부리려는 그 타락한 성격 때문에 너희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높은 지위를 주셨거나 권력을 주셨거나 힘을 주셨다면 그건 약자들을 함부로 부리며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죠.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세겜이 아버지에게 이제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이 세겜과 함께 청혼을 하기 위해서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몰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말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사죄하는 말이나 수치심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일을 했으면 무엇보다 먼저 야곱 앞에 자기 아들이 무릎을 꿇게 하고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자기도 아버지로서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은 전혀 없고 그저 당당하게 결혼을 요구합니다. 우리 서로 통혼하고 얽히고 설켜 살아가자고. 그렇게 장사하면서 우리 같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방법이죠. 적당히 타협하면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유혹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과 통혼을 금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몰의 제안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위험한 제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겉으로는 반겨주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좀 인정해 줄 만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 율법에 얼마나 철저합니까? 안식일에 타협이 없습니다. 1분 1초를 어기지 않습니다. 또 음식도 여전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기내식으로 코쇼 음식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세겜이 또 말을 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나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내가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라고. 그러니까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예물은 달라는 대로 섭섭지 않게 다 드리겠습니다. 죄의식이라는 건 전혀 없고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사랑이, 용서가, 평화가, 이런 귀한 것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하몰도, 아버지 하몰도, 세겜도 잘못됐다는 사죄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추장이 이 모양이니 그 부족의 가치관이 어떻겠습니까? 추장이란 사람은 자기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희생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은 자기 욕정 때문에 자기 종족이 멸망당하는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신중하게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아버지인 야곱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5절 말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잠잠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야곱이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자녀들을 각기 어미에게 맡긴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야곱의 가정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식에 대한 문제는 다 아내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제3자처럼 바라보는 무책임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디나가 이방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야곱은 막지 아니하고 잠잠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 루벤이 자기의 계모, 스텝맘인 비라와 함께 잠자리를 하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런 침묵은 절대 금이 아니죠. 이건 무책임한 침묵이고 무기력한 침묵입니다. 자, 디나가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형제들은 분노하는데 정작 아버지인 야곱은 분노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냥 잠잠할 뿐입니다. 아들들의 그 잔인한 복수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은 아버지의 책임 회피와 침묵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무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끝부분에 가면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장자의 기업을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첫아들인 루벤은 자기의 아내 비라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자격을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셋째 아들이 되겠죠. 오늘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극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의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 잠잠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가서야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겐 잘못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화목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정작 그렇게 했어야죠. 여러분, 꼭 자녀들과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절대로 좋은 아버지의 표상은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야곱은 그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한 무책임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녀 문제와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아버지는 아닙니까? 나는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도망가고 침묵하는 아버지는 아닙니까? 가정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네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아버지가 잠잠하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들들이 나서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려고 속임수를 씁니다. 불의한 일을 우리가 당했으니까 우리도 불의한 방법으로 대갚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겜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논리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상대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나도 피해를 입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한 그 나쁜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자신들의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의한 세상을 불의한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은 세상도 죽고 자기도 죽는 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처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수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례가 뭔지는 이제 아실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칼로 베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야곱은 자기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 잠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디나 사랑하니까 자기 종족들을 잘 설득을 해서 그날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당신은 요즘처럼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거나 마취제가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성인이 할례를 받으면 사흘째가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 공격을 해서 하몰과 세겜은 물론이요, 그 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노예로 삼고 재물도 모두 약탈해 버립니다. 분명히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은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복수극은 더욱더 잔인하지 않습니까?
복수는 언제나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대를 맞으면 2대, 3대를 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대, 3대 맞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은 또 5대, 6대를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것이 복수예요. 우리는 불의한 일을 당하면 마음에 미움이 생기죠.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그런 마음을 계속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지 못한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달은 적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판단만을 믿고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너희 믿고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복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 진정한 해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진정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고 아주 잔인한 복수극을 자행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 오늘 이 보복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할례를 이용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징인데 그 거룩한 의식을 복수하는 데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거예요. 가장 신성한 서약이 가장 사악한 살인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모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할례를 유도한 야곱의 아들들이나 할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디나를 차지하고 싶은 욕정 때문에 할례 받겠다고 나선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독하긴 마찬가지죠. 오늘 야곱 족속은 이 살인극 때문에 주위 족속들과 원수가 되어서 더 이상은 거기 머물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히위 족속은 그들의 추장, 이 세겜의 무분별한 정욕 때문에 종족의 씨가 말라버리는 처참한 몰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처녀 하나가 이방 세계를 넘나든 것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문제는 언제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도 어려워질 때는 조그만 일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인사를 안 해? 그저 턱 던지는 가벼운 말 한마디, 좀 불쾌한 눈길, 불친절한 태도, 무시하는 듯한 태도,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는요 교회 분란에까지 치닫게 되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덕스러운 말, 덕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보복살인의 앞장선 사람은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였습니다. 이들은 레아가 난 아들로서 디나의 친오빠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앞장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30절에 나와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까지
줄곧 침묵만 지켜왔던 야곱이 일이 다 끝나니까 입을 여는데, 이 야곱의 말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말뿐이에요. 이 짧은 한 구절에 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관심은 온통 자신뿐이에요. 사랑하는 딸에 대한 원통함도 나타나지 않고 아들의 행동을 책망하는 일도 한마디 없습니다. 오직 그 땅 사람들로부터 복수당할 것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딸이 겁탄을 당했을 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들들이 희위 족속을 말살하러 갈 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면 아마 이런 가정의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에 보인 그의 마지막 반응은 자녀들을 향한 분노와 비난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자 자녀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동안 자녀를 사랑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아버지였기에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한 행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아들 탓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겜 땅에서 야곱의 가정이 겪은 시련과 그 시련에 대처하는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답답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더럽혀져서 자기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디나는 세상 문화에 흠뻑 빠져들어서 정조를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동화돼 버리면 남는 것은 아픔과 고통뿐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그보다 더 크고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어요. 계속 그 땅 사람들과 별 탈 없이 지나고자 했던 이 야곱의 태도는 그의 영적인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린 아버지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은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창세기 34장이 꽤 긴 챕터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야곱의 신앙 상태를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제 다음 주일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평생 실수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